두 손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두 종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부류는 세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세상을 이끌어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보면 모든 사람이 두 삶의 방식 중에 하나를 택하여 살아가게 되어지죠. 세상에 끌려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인생을 살아가느냐. 근데 분명한 것은요, 세상에 이끌려서 세상의 지배를 당하며 사는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끌려 세상의 지배를 당하며 세상에 의하여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빛된 존재로서 세상을 다스려 이끌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래가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 명령을 주셨어요. 문화 대명령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뭐라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충만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문화 대명령을 주십니다.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곳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또한 주시는 것이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사람인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주님께서 그렇게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런 은혜의 명령을, 축복의 위임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복된 명령과 이런 축복의 계획은 인간이 그만 사단과 결탁하는 순간,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빠지는 순간 송두리째 망가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세상도 사단의 손아귀에 넘어간 채, 로마서 8장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세상 자연 만물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탄식하는 그런 망가진 세계 속에, 세상 속에 거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인류와 함께 피조물들이 타락하며 고통 중에 거하게 되어졌으니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사단 마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는요, 이 세상을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사람이 사단 마귀에게 넘겨준 꼴이 되어져 버린 것이에요. 사단 마귀, 세상의 공중권세를 받아 세상을 장악한 이 사단 마귀가 횡행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고요? 사람들이 갈수록 점점 더 흉악해지느냐고요? 세상살이가 어쩜 그렇게 힘들고 어렵냐고요? 마귀가 장악한 세상, 이 땅에서의 삶은, 타락한 이 세상은 본래가 그렇게 망가져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이 오는 것은, 이 도적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것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끌려서
세상의 지배를 당하며 그런 인생을 산다면 결국 그 인생은 빼앗기고 죽음에 이르게 될 뿐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이끌어가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참된 생명을 얻은 자,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마음에 여러 가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졌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의하여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보면 세상의 환경에 지배를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우리를 향한 복된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소리에, 세상 환경, 나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의하여 내 마음과 생각을 온통 빼앗긴 채,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미 빛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빛을 잃어가 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참 안타깝고 때로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오히려 환경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선한 계획은 세상의 환경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바뀌는 건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그 마음에 안절부절하는 조바심 내는 내 마음이 변할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선하고 복되신 그 뜻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환경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대하는 태도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국을 통치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환경을 바꾸는 사람들이 되어졌음을 실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두려운 이 거대한 어두움의 권세들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결탄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의 보혈이 우리를 완전한 진리 안에 참 생명, 참 자유 안에 온전한 삶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정말 구해야 할 것은 세상 가운데의 죄악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얽매이고 있었던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참된 자유함으로, 우리를 사망과 빼앗김으로 죽음으로 몰고 가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맛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무릇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무릇이라는 말은 본래 우리나라 말로는 대체로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런 대체적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의미가 바로 무릇입니다. 근데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무릇을 조금 더 우리가 의미적으로 잘 이해하려면 무릇이라는 단어보다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말은 대체로 대부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본래 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우리들이 읽진 않았습니다만 1절을 올라가서 보세요.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진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새롭게 태어난 자가, 거듭난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나는.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들은 세상의 지배를 당하는, 세상에 장악되어지고 세상에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조차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상 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스스로 한계와 결정을 짓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마지막 7 교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시면서 마지막 교회들마다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기는 자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고, 이기는 자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할 것이고, 이기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 주실 것이고, 이기는 자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 먹게 영생에 이르는 삶을 얻게 해 주실 것이다. 결국은 주님께서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하게 되어지냐면 이기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천국을 이 다음에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 우리는 그 천국을 경험하고 그 천국을 누리고 그 천국을 확장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그런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질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 것이에요. 며칠 전에도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승리의 주님을 내가 믿을 때에 그 승리의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담대하게 되어지고 내 마음에 조금 더 이 강하고 능한 마음들이 새롭게 길러져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에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나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승리자의 삶을 맛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다는 것은 나를 개발하는 것이기 이전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심을 정말 믿고 그분께 내 마음과 생각을, 내 삶을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주님의 은혜를 실감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에 세상은 여전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는 바로 인간이 내어준 이 세상의 권세는 사단 마귀가 지금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단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것뿐이라고 했으니 삶이 어찌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두려웠고 환경과 상황은 우리를 당황케 만들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쌓이도록, 넘어지도록, 그곳에 넘어져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별하여 세워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이기는 자로,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는 자로,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자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사시겠습니까? 환경을 지배하며 사시겠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됩니다. 나의 주인이심을 신뢰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에 그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겠어요. 매일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들이 심는 씨앗이 있으면 기대하면서 그것이 맺혀지게 되어지면 얻어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전혀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심을 수 없는, 아무것도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아무것도 모든 것을 보장되어진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이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그나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펼쳐지는 환경들은요, 그 땅은 여전히 자신들을 집어삼킬 것 같은 두려운 땅인 것을 늘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더군다나 약속의 땅이라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는요,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성읍은 견고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보지도 못했던 철병거가 그들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러한 상황들과 환경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게 되어지죠. 낙심하고 실족함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무슨 마음이 들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들어요.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도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면요, 실망되어집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원망과 불평이 생겨요.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드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는 이런 시험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 모든 환경들, 나를 시험 들게 만들었던 이 환경들조차도 지배하여 바꾸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구원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 주님이 승리하시는 그 영광을 목도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보면 물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무리를 걷는 것입니다. 누가 무리를 걸을 수 있겠어요?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무리를 걷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찬송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환경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시키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영으로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므로 내 안에 착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 그 주님은 결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집어삼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여러분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여러분들 앞에 굴복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하나 회복되어져 가는 은혜의 삶을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분명한 것이고 예배드리는 기쁨이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자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 참된 생명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림으로 실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를 보면, 환경을 보면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이긴다고 해도 겨우 이길 수 있을 이길까 말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정말 믿으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내 삶의 참된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환경이 변했다고요? 여러분, 환경이 변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 안에 다시금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분명히 있는지 없는지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를 확증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면 내 환경을 주님께서 바꾸시고 다스리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이라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 이 믿음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오늘도 내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승리의 기쁨을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실 것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처와 아픔과 내 삶에 반복되어지는 습관들과 그것 때문에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들이 있는 것, 여러분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떨어져 나가게 되어질 것이에요. 굴복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며 나아가는 여러분 안에 승리의 노래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서 세상 가운데 지배당하고 억압당하고 빼앗기고 죽임당하는 그러한 인생이었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 안에 생명을 얻게 하셨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어진 거룩한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며 확장해가며 그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는 승리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혹여 우리가 계속해서 너무 큰 문제 때문에 자꾸 넘어지는 것 있었습니까? 그것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가 그 승리를 노래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